자, 오늘은 아모스 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가 9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9장은 좀 세부적으로 보면 한 3단락 정도 되고 크게 보면 한 2단락 정도가 돼요. 그래서 크게 봐서 한 2단락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한 2시간의 어떤 강론으로 아모스 9장을 마치는 걸로 해서 아모스 선지서를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들을 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 10절까지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또 3개 정도의 어떤 소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 통째로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을 증거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물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은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서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을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들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떠한 자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은 땅을 만져서 녹게도 하시고 또 온 땅에 강물처럼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궁전의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에 땅에 두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아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또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을 할 것인데 그 체질을 해서 알갱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이 내용을 오늘 중심 주제는 이렇게 너희의 제단의 기둥을 쳐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두고 이제 말씀드리는 하는 것인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자, 우리가 앞서서 본 말씀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전의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선지자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선지자에게 반드시 그 내용을 파송된
그 북이스라엘 베델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어떤 본분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불렀고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 쓰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을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애굽으로 불러들였죠. 그리고는 거기서 생육 번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때가 참으로 인해서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죠. 근데 그렇게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또 이걸 경영하는 것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운 것도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불렀고 또 부름받아서 첫 번째 우리가 강약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뜻하는 바가 있어서 또 거기서 빼내서 이런 우리 금기름 붓는 집과 같은 또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이루게 하셨죠.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목적을 알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지으신 것은 그 선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체계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양육한 그것이 이제 지으심이죠. 만드셨고 지으셨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우리라는 것은 바울 사도와 함께 로마에 지금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 사도를 아주 가까운 은근거리에서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어떤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이방인의 어떤 거룩으로서 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거죠. 이런 계획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어떤 선지자를 세우는 거나 또 바울 사도 같이 이렇게 믿음의 어떤 사도로서 세우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이런 어떤 앞서서 말씀드렸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또 일반 어떤 강약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실행을 하다가 또 목적이 있어서 그걸 불러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같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쓰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맡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파송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부여받은 소임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소임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에 가서 그들의 어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어떤 그런 신앙 체계나 어떤 그 가치 체계로 보면 반가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척을 했죠. 특히 그 베델에는 그 왕이 세운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 방해되는 어떤 선지자의 어떤 말씀 선포를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선지자의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 받은 자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입장과 상관없이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반응이 시원찮고 이렇게 할 때 의기소침할 수 있는 그 선지자에게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한상으로 네 가지 한상, 다섯 가지 한상이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한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받은 자,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장자 총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목적, 이런 걸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처럼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런 신앙을 하는 그런 이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자, 지금 이야기 전개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으로 벗어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느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초지종을 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불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하지 못하면 그것이 심판의 어떤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은 세 가지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의 모습을 가진 육체를 입고 오셨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육체를 입고 온 목적을 다 하고는 몸을 벗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몸 보는 거예요. 또 일을 다 이렇게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의라함은 오신 목적을 다 이루고 그래서 그 자신이 하실 바를 다 이룬 그 상태가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하실 바를 다 하시고 또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의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바를 다 이루었죠. 대속을 이루셨죠. 그러면 우리가 할 바는 뭐냐면 주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는 것이 의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사람은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이 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할 바를 생각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경영하는 것, 이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죠. 온전한 제사장 나라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파송해서 그들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할 바를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어떤 죄와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가치체계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이방인의 어떤 인생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죽음과 사망과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어떤 길을 행하고 있지만 선지자의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신앙한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할 바가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조금 자신들의 어떤 성의를 내어놓고는 하나님께서 복 줄 것, 또 죽어서는 천국을 보장할 것,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인 거죠.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실상이나 오늘날 신앙한다라는 사람의 실상이나 동일한 어떤 그런 노선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행하시는 것인데 오늘 내용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선지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었죠. 자, 그러면 앞서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룰 거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남았죠.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의가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 잘 집약된 내용,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도 잘 알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대로 인용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릴 어떤 목적이 이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이방인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택하신 족속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뭐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사장 직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을 빛 가운데 계시는 그분에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없으면 그냥 말로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많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세상살이나 종교생활이나 이것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두움 세계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온전한 빛 가운데로 왔다라는 이 사실이 명확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그 기이한 빛의 세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제사장 직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게 했던 그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방 나라에서 이루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소임을 다 해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한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서 왜 심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우리를 세운 목적은 이런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다 부름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지 않고 현재 어떤 이방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를 고집하는 이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내용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무엇이고 왜 심판을 행하는가, 심판의 어떤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 원하는 세계와 정반대로 향하는 어떤 그는 북이스라엘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오히려 정의와 공의는 다 버리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핍박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고열을 짜내서 그걸 통해서 자신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그렇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베델과 단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행습들은 또 이렇게 화려하게 행하는, 이는 아주 불의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심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실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낱낱이 봤잖아요. 그들이 안식과 절기 뭐 이런 면제년날 이런 모든 하나님 전 앞으로 나아가는 날은 빨리 이것을 마치고 나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곡식을 팔고 밀을 팔아서 더 자신의 부를 더할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취한 부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그렇게 종으로 삼아버리고 이렇게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죠. 그들은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썬쑥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꾼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9장 또한 심판의 내용인데,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갈멜산에 숨으면 거기서 잡아낼 것이고 바닷속으로 숨으면 뱀이 물어서 이렇게 드러낼 것이고.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여있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어떤 교회 이루는 모습에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척결돼야 되고, 또 세상 기독교계가 이런 심판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또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아모스 9장 1절을 보면 선지자가 5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뭐냐? 성전 기둥머리를 쳐서 문제방을 움직이게 해서 그걸 무너뜨려서 그 제단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다 압살시키는 어떤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노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환상을 보았지만 최종적인 마지막 환상이 제단의 어떤 기둥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환상이에요.
자, 이런 한상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그 심판으로부터 도망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재단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응징할 것이라는 것이 이 다섯 번째 한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까? 최종적인 한상을 보여줬을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지부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재단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니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심판을 행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재단에서 나와서 행하는 제사나 제물이나 이런 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예배당이라는 어떤 그곳에서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그들은 11조 헌물이다 무슨 각종 절기마다 헌금 봉투를 내어놓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또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물질적 축복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그런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까? 그리고 그는 어떤 예배당에서 행하는데 가장 머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인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너무도 자명해요. 우리 그 선지서에 보면 이런 데서 하는 일을 창녀가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기이하게도 창녀라면 몸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몸을 팔면서 돈을 오히려 갖다 주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오늘날 예배당에서 그 행하는 것들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이나 오늘날 기독교계가 행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의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했죠. 요번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 전염병이 가장 우리 국내에서는 첫 번째 시작한 데가 그 신천지라는 그들만이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국내에는 전염병이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는 또 제2의 어떤 전염병이 시작된 것은 한국 기독교계를 이끈다는 한기총 그 회장이 심무하는 그 교회에서 또 제2 확산을 이루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님이 늘 심판을 행하실 때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서 앞서 말씀해 봤듯이 작은 신호들을 보내요. 이 작은 신호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이런 9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런 심판을 행할 그런 예비적인 어떤 그런 징계와 심판의 내용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 전염병을 보내서 정신 안 차리면 그 다음에는 불심판, 칼심판 이런 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행하시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애사롭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널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요즘에 이제 교회의 어떤 줌 집회를 통해서 형제님이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데 우리가 좀 한번 진짜 형제님과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모여서 일을 하는 집회 이것이 맞냐? 우리는 각처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터전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이루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잘 헤아려서 그런 어떤 요즘 가정교회를 이제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런 어떤 교회 실행에 대해서 저도 크게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형제님의 어떤 뜻이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구나라고는 어떤 그런 심중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기울여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심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형제님이 결심만 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뜻을 모을 어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 어떤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절에서 3절 내용 보면 그들이 파고 서울에 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닷물 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한다면 숨을 곳은 없어요. 자, 국내에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안전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한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그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도 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환경과 이런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러면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피난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만이 온전한 피난처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조심할 바는 조심하되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은 안전한 지대가 아니니 우리는 온전한 피난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9장을 좀 내용을 툭 띄어서 9장 8절을 볼 것인데 그 앞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렇게 이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9장 8절로 이렇게 가는데 8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하는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이 다른 범죄하는 나라는 다 지면에 멸하는데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서 사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들도 또한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이 그들을 심판할 때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온전히 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생명에 보존하는 어떤 가장 기초되는 거예요. 그 언약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나름의 어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일이 있는 중에도 이렇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앞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공의의 하나님을 선포하지만 또 이어서 사역하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과 자비의 긍휼의 하나님을 이렇게 잘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중에도 늘 구할 것, 이는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말씀에서 살펴봤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자비와 긍휼,
이런 것이 늘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라면 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 선하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어렵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마지막 말씀입니다. 9장 10절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자,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파송되었을 때 선지자가 나아가서 말씀 선포한 것은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자가 아무도 없죠. 왜? 국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들 스스로 그들의 권력과 직위를 이용해서 불을 늘렸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죄인식이 전혀 없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지만 일요일날 한번 교회당에 나가서 그들을 성의를 다하고 어떤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걸로 하나님이 다 죄를 사해 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죄와 심판은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행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다라고 말을 증거하면 누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줘서 말을 듣겠어요. 참 두려운 어떤 심판과 저주에 그대로 빠져있는 어떤 실상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어떤 자각도 없기 때문에 참 절망스러운 어떤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어떤 심중의 어떤 상태를 보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의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들 심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이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믿음을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판단 기준은 아모스 선지자가 파송됐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심판의 기준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명확하게 꺼져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라는 그 생각 하나로 그냥 모든 교회당에서 행하는 것은 다 선의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은 이유가 만드시고 지으신 이유가 그분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은 창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동력자로서 마땅히 할 바를 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음을 우리는 알고 진정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별하는 그 길을 열어주면 우리는 잘 알려줄 수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와 선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